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와 대화를 하지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상대를 어,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또 이렇게 느끼면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용할 때도 그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용도에 맞게 그 물건을 잘 잡고 그 물건을 잘 사용하여서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영화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대상으로, 자신의 대화의 대상으로 얼마나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살아가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곧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오해해서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종류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이런 큰 일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를 그냥 번역을 한다면 부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십니다 부르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냥 영어로 콜 정도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부르다. 그래서 이것은 너는 나를 부르라, 또는 때때로 이제 부를 때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요청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말하면서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때였는데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이지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대상으로 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군대, 지금 총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공격하는 그 군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 무리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시성을 보셨습니까? 그것에 보면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밖에 그 성벽을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가 안 되니까 밖에다가 큰 흙 무더기를 쌓지요. 그 큰 흙 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아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도 그 작전을 썼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성 밖에다 큰 흙 무더기를 쌓고 이제 점진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이에 유다 군대는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걱정이 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더 쌓지 해서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성내에 그런 자재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는 왕궁까지 헐어가면서 그곳에 돌들을 가지고 가져와서 성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에 맞서서 죽을 힘을 다하면서 큰 열정으로, 큰 희생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매우 용감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용감하기도 하지요. 자기들의 집을 헐었으니까 희생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헐어서 성벽을 쌓는 희생적인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루살렘은 곧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도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 보면 앞에 지금 너희들이 갈대인의 참호가 흙무더기를 말합니다. 갈대인의 그 큰 흙무더기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바벨론의 군대와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사실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 내가 나는 하나님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그들은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보시는 게 맞지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많은 죄를 행함으로 그 자녀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을 자녀들에게 가리시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얼굴을 돌렸기에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불쌍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바벨론은 사실 부모가 부른 그 회 때리는 그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도구이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벨론 군대를 대상으로 하여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어요,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도 죽을 힘을 다한다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도둑질도 죽을 힘을 다하여 하기도 하고 강도질도 죽을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나쁜 것이, 가장 큰 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무지한 것이 더욱더 큰 죄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사실은 그들이 바라보고 싸워야 할 대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 시간과 많은 기도의 그 소리의 크기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부르짖음에 좀 더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원어상의 의미는 사실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냥 더 우깁니다. 하나님을 그냥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지요. 대화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화를 할 때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고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추측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자기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중요하게 여겨서 그 욕심 이루어달라고 외치는 그 땡깡은 땡깡도 되지 못합니다.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자기 혼자 부르짖는다고 자기 욕심으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숨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게 되어 있지요. 부를 때 참 진심이기보다는 그냥 또 자기 만약에 노름하려고 돈을 달라고 부르는 것이면 그것은 진심으로 부모를 부르는 게 아니죠. 그건 돈 부르는 거지. 부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모도 얼굴 돌리기 싫고 그냥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를 때,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요청할 때, 그때는 혹 그가 죄악 중에 있어서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부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그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너는 나를 부르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그 인격이 담긴 그 부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형태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입 밖으로 소리도 안 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향할 때 그것이 소리가 됩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서는 모든 모습들이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부르짖음이란 특별한 어떤 그 열정적인 어떤 그 열광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 같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과 같은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는 계속 대화니까 마음이 담겨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셔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들으면,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음성이고 응답입니다. 꿈에 보여줘야만 응답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것은 바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아까 앞에서 흙무더기로 막 공격한다고 그랬지요. 이 구절은 이제 무너진 상태를 표시하는 것 겁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되어졌고 무너졌습니다. 완전 사람들은 다 끌려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그 유다 성읍들과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이 멸망하고 이 황폐함에서 회복될 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일상의 소리, 그리고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잔치의 흥겨운 소리,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송영인데 보통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기도와 예배 가운데 보통 들려지는 고백들입니다. 곧 기도와 성전에서 드리는 송영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당연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소리와 기쁨의 잔치와 기쁨의 기도와 기쁨의 그 예배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소리가 없이 황폐하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국 군대에 지금 예루살렘처럼 외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황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 삶은 진짜 완전히 황폐한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소리가 더 많다면 풍성한 삶이요, 그것이 없다면 진짜 황폐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새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냥 새소리가 아니라.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듣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탄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일상의 소리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는 이미 황폐한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었다, 이것을 어떤 1년 평생에 몇 번, 내가 몇 년째 경험했,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욱더 나의 일상의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리인데, 기도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소리가 된다면 얼마나 황폐한 삶인지. 예배 중에서 찬양하면서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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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공허한 소리라면 얼마나 참 허무한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만이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그 송영을 하나님 대면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야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선하고 놀라운지요, 감격하며 송영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비할 때 이 찬양의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하나가 놓칠까 아까워서 집중하여 오 하나님 하면서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거룩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요, 대표기도 할 때도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것이요, 다 나와 상관없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일상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감격하지 못했으면 다 진짜 회개하면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 감격으로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고 그리 그 놀라운 줄하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고 진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더 많이 물을 것이요.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내가 말한 것이 복백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서 더 대면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믿음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더 대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참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마지막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바빌론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막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유다의 죄가 가득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다는 바벨론, 예루살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이 지금 이 국가와 상황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흙무더기를 싸서 넘어오는 바벨론의 군대만 보이고 저 적군들을 어떻게 무찔러야 할까 아마 그 싸우는 것만 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아는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대면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설 줄 아는 사람은 오 주여 우리의 죄가 가득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며 참으로 저들의 건너오는 저 바벨론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문제임을 보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을지라도 구원함을 얻었을 것이요. 그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바벨론은 군대만 보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었던 그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의 일에 승리하는가 실패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짧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세상의 일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대면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소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이나 큰 일에만 하나님께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소리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야 돼야 합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예요.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지, 나의 어떤 또 감정이 있을 때 큰 쓴 마음, 화난 마음,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 그 사건만 대면하여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다스려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엔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그리고 그냥 내 속에서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사건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나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으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말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그 소리 중에 으뜸입니다. 그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소리 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고 나 불렀니? 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소리내고 계십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주 다양한 소리와 아주 풍성한 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소리를 내시는 그 소리가 있는 만큼만 인생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을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있다면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속에서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심으로 예레미야의 삶은 풍성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가 풍성하여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